부활절 네 번째 주일인 오늘은 우리가 한국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우리 정부는 1956년에 어머니날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73년에는 어머니날을 어버이날로 개정해서 어머니, 아버지 모두에게 감사하는 날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얼마나 이루었으면 아버지 날을 정하고 어머니 날과 같이 지키도록 했을까 하는 생각에 씁쓸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날을 따로 정하면은 이 날은 또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 문화 중 많은 것들이 미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머니 날을 제정하게 된 데는 미국의 영향이 컸습니다. 미국의 어머니 날은 남북 전쟁이 끝난 지 3년 뒤인 1868년 앤 자비스라는 한 여성이 어머니들의 우정의 날에 만든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1861년에서 1865년 이 4년간의 미국 남북 전쟁은 미국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특히 남북 전쟁에서 자식이 다쳤거나 죽은 많은 어머니들은요 크게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이 너무도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앤 자비스라는 여인은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임이 1870년에 남편과 아들을 더 이상 전쟁터로 내보내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날의 선언이라는 이 선언은 줄리아 워드 하우라는 여인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는데요. 이 여인은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전쟁터로 내보지 말자고 호소하면서 모든 나라의 여성들이 평화효에 함께하자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이 선언의 일부를 짧게 읽어드리면요, 우리 어머니들은 더 이상 아들들을 죽이기 위해 교육시키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피 흘리는 전쟁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을 위한 모임에 나서야 합니다. 이 선언이 후에 어머니 날을 제정하는 정신이 됩니다. 어머니 날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계기는 어머니들의 우정의 날을 시작한 이 앤 자비스라는 여인의 죽음이었습니다. 1905년 5월 9일에 앤 자비스의 딸인 애나는 타인의 상처를 보듬으려고 노력했던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웨스트 버지니아의 한 교회에서 어머니를 기억하는 모임을 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어머니를 기억하는 모임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머니를 기억하는 모임이 미국 전역에서 큰 호응을 얻게 되자 1914년 윌슨 대통령이 5월의 둘째 주 일요일,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일요일을 어머니 날로 선포했습니다. 처음에 이 어머니 날은 전사한 아들을 둔 어머니들의 노고를 기리는 날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 날은 모든 어머니들의 돌봄과 헌신과 은혜와 사랑을 기리는 날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어머니 날이 날짜와 관계없이 매해 5월 둘째 주일 일요일입니다. 아버지 날은 6월 셋째 주일 일요일로 따로 지정해 지킵니다. 우리나라는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날짜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요일은 매 다릅니다. 다만 한국 교회에서는 날짜와 관계없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을 보면은 어버이에 대한 계명은 5번째 계명으로 나옵니다. 십계명의 순서, 이 순서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 앞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1에서 4계명 하나님에 관한 계명 후에 바로 이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나옵니다. 그 뒤에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로 시작되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과의 관계된 계명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분석해 보면은요, 하나님과의 계명인 1에서 4계명, 사람과의 계명인 6에서 10계명 그 사이 중간에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위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부모에 대한 계명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 점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부모의 헌신을 보면 하나님의 헌신이 보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인간 존재의 토대는 여러분 부모님입니다. 이 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인류의 존재 토대, 우주의 존재 토대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곧 인류와 온 우주가 존재하게 해준 토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부모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께 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 인간에게는 하나님 공경 다음으로는 부모 공경이 최고의 덕목입니다. 부모는 모든 인간과의 관계에서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사회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더라도 부모를 찾아보지 않고 부모를 돌보지 않고 부모와 관계를 단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랬던 우리 사회가 참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돈과 자본과 성공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돈과 자본과 성공이 부모보다 더 우선한 사회로 그렇게 우리가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부모의 재산을 탐내서 부모를 해치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듭니다. 병이 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타락한 현상입니다. 자신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서 부모 섬김을 소홀히 하는 일, 이걸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좀 슬프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부모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십계명에서 부모에 대한 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그 사이에 끼워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가 누구일까요? 우리 질문해 봐야죠. 어버이란 어떤 존재이기에 어버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 말하고 있는 걸까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통로로 부모를 선택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모든 생명을 이 땅에 허락하셨습니다. 부모 없이 하늘에서 이 땅에 뚝 떨어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 어버이는 당연히 존경과 공경의 대상입니다. 어버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명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어버이를 통해서 태어난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부모는 자신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위해 희생과 수고와 헌신, 눈물을 아끼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들은요, 낳자마자 걷는 동물도 있고요, 부모의 큰 돌봄 없이도 잘 성장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다른 동물들은 신체적으로 빨리 자라기 때문에 자립하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부모의 돌봄과 손길이 가장 오래도록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생명을 돌보고 자식의 생명이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일생 동안 땀 흘리고 헌신하는 존재입니다. 요즘에는 결혼해서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해요. 어버이의 희생과 헌신이 오늘의 우리를 여러분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참 감동적인 어머니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갈릴리를 떠나서 비유대인들이 사는 땅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이때 비유대인인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말을 그냥 넘기지 말고 좀 분석해 보면은 어머니의 마음이 보입니다. 이 여인은 딸이 귀신 들렸다고 자기의 사정을 아리고 있습니다. 옛말로 말하면 딸이 미쳤다 이런 뜻인데 요즘에는 이런 표현 사용 안 합니다. 이런 표현 사용하지 마세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병든 제 딸을 불쌍히 여기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어버이의 마음이고 어머니 마음입니다. 자식이 병들어 고통하면 어머니는 자기가 아픕니다. 자식의 고통은 곧 어버이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어머니인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모진 말로 응수합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유대인들은 비유대인들을 율법도 없는 존재들이라고 해서 개나 돼지로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통속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말을 한번 해본 것뿐이에요. 딸의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유대인 랍비에게 간청한 이 여인은 지금 어때요? 개 취급당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여인은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만일 이 대화의 주인공이 아버지 같으면 이렇게까지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때요? 안 고쳐주시면 말지 왜 나를 개 취급하는 거요? 이런 반응을 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다릅니다. 딸이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까지 개 취급당하면 어떠고 소 취급당하면 어때? 병든 내 자식이 나오면 그만이지. 이게 여러분 어머니 마음이에요. 이 어머니의 절박함과 지혜에 예수님도 탐복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어요. 옛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랬죠? 이 말은 어떤 학문적인 말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얻은 현상을 사람들이 표현한 말입니다. 부모가 오랫동안 병치료하는 것을 보면은 자녀들도 지친다는 뜻이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한 사실이 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는데 긴 병에도 부모는 있습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병들면 아무리 오랫동안 자식이 병들어 누워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돌봅니다. 끝까지 보살피고 희망을 잃지 않고 간호합니다. 자식들은 오랫동안 병상생활하는 부모에게 지쳐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오랫동안 병상생활해도 결코 손을 놓지도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머니고 이게 부모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어버이는 존경과 공경의 대상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해준 걸 셈하지 말라. 그 셈은 평생 다 못 갚는다. 들을 끼는 사람은 여러분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렇게 자신에게 생명을 주고 자신의 생명을 돌보신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어버이 주지를 맞이해서 부모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가 문제가 참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부모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되더라도 최소한의 부모가 되려고 합니다. 가능한 한 적은 수의 아이들만을 출산하려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한마디로 정리한 단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출산 고령화 사회. 저출산 시대에서 우리 사회의 질서가 지금 격동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방이 공동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비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있는다는 말은 오래전에 있어 왔습니다. 이를 좀 더 확대하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빈집이 기하학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요, 그럴듯한 아파트 단지에 단 몇 가정만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남쪽 지방에는 대학을 넘어서 마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가기 때문에 빈집이 계속해서 늘어갑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75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 현상은요,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젊은이들에게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젊은이들로 하여금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연애, 결혼, 출산에다가 인간관계 포기, 내전 마련을 포기한 세대, 이런 말도 들립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리 부모가 되기를 거부하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모가 되기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비정한 사회가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요, 목사인 제 눈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버이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버이의 심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메마르고 각박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버이의 마음이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희생하고 자식들을 위해 뼈를 깎는 고생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허기진 배를 냉수로 채우면서 기꺼이 일터로 나갑니다. 직장의 상관과 동료들에게 큰 모욕과 모진수모를 당해도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것들을 참고 견디고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부모의 심정, 어버이 마음은 희생, 헌신, 섬김, 눈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대가 희생의 마음, 헌신의 마음, 섬김의 마음, 눈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삭막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버이 마음을 상실한 이런 척박한 사회 분위기는 우리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젊은이들은 희생과 헌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모가 되는 게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희생하는 법, 헌신하는 법, 섬기는 법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젊은이들은요,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이 아름다운 자연의 현상을 체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희생을 토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각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야, 그래서 썩어야 삭신한다. 이 원칙은요, 자연의 질서에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모이는 사회, 공동체에서도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요, 그 집단은 메마르고 시들어버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교류의 유기를 말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교류는 생존을 걱정하는 시대라고 누구나 말합니다. 현대인들이 왜 교류의 매력을 발견하지 못할까요? 특히 젊은이들이 왜 교류를 유면하는 걸까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류의 부패성,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을 목사로서 저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목사로서 조연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교회를 찾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교회의 메시지에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싫어서 부모 되기를 거부하는 세상에서 희생과 헌신을 말하는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크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는요,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어서 만사형통의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설교를 주로 해왔습니다. 희생과 헌신의 이유로 하나님이 적당히 보상해 줄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영리한 우리 아이들이요, 이제는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교회와 사회에서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부자로 삽니까? 부자 부모들을 만난 사람들이 부자로 삽니까?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는 부모를 만난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까?
부모가 주민등록을 옮겨서 좋은 학군으로 이사가고 돈 많이 들여서 사교육을 하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까?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국무총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됩니까? 적당히 법을 어기면서 아들은 군대도 보내지 않고 개발정보 빼내서 주민등록까지도 여러 번 옮겨서 땅 투기하고 부정으로 돈을 주고받는 일을 잘하는 부모를 둔 사람들이 이 나라 지도자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눈에는요,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무능하고 바보 같고 뒤처지는 인생으로 그렇게 여러분 보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위치는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메시지는 갈수록 힘을 잃고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만 되어갑니다.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면 천국에서 근면력을 얻는다, 이렇게 교회에서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영약한 우리 아이들은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이런 논리를 들이댑니다. 생일날 잘 먹자고 지금 굶을 수는 없잖아요. 이건 말이 되죠? 이마저도 감동을 받지 않아요. 현재 삶이 풍성하고 풍요로워야지 먼 미래에 천국에서 받는 보상은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인은 더 이상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공동체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시대입니다. 여기에다가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교회 지도자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더욱더 젊은이들은 실망하고 교회를 유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은 어버이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가정입니다.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이 없는 가정은 갈라지고 무너지는 가정, 이런 가정은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어버이의 희생과 헌신을 모르던 철부지 아이들이 할지라도 이들이 장성해서 결혼해 보면 압니다. 결혼해서 아이 낳고 가정을 보면 그때야 자식들은 어버이들이 나를 이런 희생과 헌신과 섬김으로 키웠다, 이 사실 깨닫게 됩니다. 어버이의 희생과 헌신이 가정을 지탱하는 기둥이었던 것을 어른이 되어서야 압니다. 이렇게 가정에도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가정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우애하는 가정이 됩니다. 교회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희생과 헌신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평안한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서로 미루면 교회는 모래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가 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교회라고 생각하고 희생과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면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됩니다. 행복한 교회는 다음 세대까지 교회의 역사가 이어지는 축복의 교회가 됩니다. 우리 강림교회가 올해로 44년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 강림교회 1세대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강림교회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강림교회를 위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누군가는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다, 이 점을 우리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들의 땀과 수고와 헌신과 눈물로만 든든히 세워져 나갑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어머니가 없는 슬픈 사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위한 희생, 헌신, 섬김, 사랑, 눈물 대신에 이웃과의 경쟁, 성장, 성공, 승리라는 단어들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도 교육은 이 경쟁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낙오되지 않냐고 살아남을 것인가,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두 눈이 벌게져서 친구조차도 경쟁의 대상, 대결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월이 되니까는요, 눈먼 사랑으로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신 어머니가 더욱더 그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배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 다닌 것 우리 여러분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마음, 그 마음으로 살다가 세상에서 바보가 되고 낙오자가 되기도 하고 희생제물이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다가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더 클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더 폼나게 살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마음으로 산 인생은 너무도 행복하고 풍요로운 인생이라는 사실을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철이 들면은요, 이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한 인생이란 세상이 판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판정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모두 희생과 섬김과 섬김, 눈물의 그 어버이 마음을 좀 회복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지고 삭막해진 이 세상을 생명수가 넘치는 물된 동산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봅시다. 예수의 마음, 어버이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어머니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자꾸만 척박해져 갑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배려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주님,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듯이 우리도 남을 위해서 작은 땀이라도 흘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